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청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리브가의 회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더 풍성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헌신의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 안에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연약함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동일한 사건이든 물건이든 동일한 어떤 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냐? 아니요. 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또 배운 것이 다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이나 또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이나 그 무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야, 다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너무 극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안 되고 못하고 될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가운데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괜찮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관점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떠한 동일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내 관점에 안 맞으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의 관점을 앞세우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교회를 함에 있어서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고 다툼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성경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경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 번이라도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그 어디에도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저 예수가 우리를 지금 속박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는 그런 말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로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제자들을 재촉해서 얘들아 빨리 이리 와. 그리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오병이어의 관점은 그것이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영광이 큰 제자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였음을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기적 이면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인정함과 사람들의 부러움 가운데 빠져서 정작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마음가짐 가운데에 빠질까 봐 제자들을 그 풍랑의 연단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관점? 내 생각? 아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고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있지만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익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가 덧입기 위하여서 한 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더 몸부림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갈렙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갔던 형제들 10명이죠. 그 10명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은 내 마음의 확신에 따라 또 내 마음에 믿어진 대로 내가 선포하고 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죠. 12명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던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고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보세요. 얼마나 상반된 관점을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땅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우리 무조건 못 이긴다. 우린 죽는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예전에는 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바본가요? 아닙니다. 한 족속의 족장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가면 무조건 죽는 거 맞아요. 왜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고요. 호전적인, 전투적인 민족이었다는 거죠. 가면 무조건 죽는 게 맞아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점이 뭐냐? 너희의 관점,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을 취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결과가요 너무 섬뜩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실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게 쉽지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그리고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오늘 리브가의 회원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신 이 헌신 예배 가운데에도 아직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리브가의 회원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인간적인 관점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어때요? 예수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끌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거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봐도 공통적으로 이게 맞는 길 같아요. 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짚고 곱씹어 보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고 이게 축복이라고 해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주님, 정말 이 길이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의 길이고 세상 관점의 길이라면 이 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생각을, 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리브가의 회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은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인정하지만 내 관점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꾸자꾸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멋진 신앙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40세 때에 그렇게 정탐을 갔다 왔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덧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돌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몇 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나이고요. 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우리의 그러한 안일한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도전의 말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5년 정도 지났으면 아무리 젊을 때 열정이 있었을지라도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오히려 열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이 뜨거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헤브론 땅, 가장 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것도 험한 산지로 되어 있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기득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나마 민족의 지도자니까 좋은 땅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지만 갈렙 또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1세대인데 나에게 좋은 땅 달라. 이미 정복하고 기름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날 수 있는, 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는 그런 좋은 땅, 이거 내가 갖겠다라고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터인데,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와 기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는 고백하지요.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는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거. 이게 갈렙의 평생의 관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갈렙은 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쫓아내리이다. 아직 이 헤브론 땅 정복이 안 됐어요. 거인들이 살고요. 험악한 산지이다 보니까 평지전처럼 쉽게 전투를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전쟁에서 그 땅 내가 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그대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열정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예화를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강원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34년생입니다. 제가 아까 1934년생이면 몇 살이라고 하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 85이라고 순간 1초도 안 되고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역시 똑똑하셔서.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 의대에 다닐 때부터 그 무이촌 봉사에 힘을 기울이셨는데요. 그 1982년 49살이 되던 해에 고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습니다. 정말 최빈국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낙후된 그 나라 네팔 히말라야에 가서 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고 이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께서는 간호사셨는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과 함께 네팔 히말라야로 떠나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의료 봉사를 하시고 환자가 찾아올 수 없으면 그 험악한 산을 직접 가셔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붙은 별명이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네팔에서 10년, 방글라데시에서 4년, 스리랑카 4년, 에티오피아 7년, 국내 사역 3년까지 약 30년 이상의 그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리브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교사로 나간 후에 나는 더 건강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다.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라는. 1999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나도 좀 지쳐 있었다.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기운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주셨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다. 힘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는 건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무리 더 좋은 힘, 더 강한 힘, 아니 전 인류의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당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힘보다도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브가의 회원들에게 이 강원희 선교사님처럼 저 네팔 오지로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연세가 계신 여전도의 말씀을 제가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그냥 내려놓고 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절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요? 후배들에게 일할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함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좀 몸이 연약해지니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때에 먼저 내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뼈마디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도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80이 넘어서까지도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분만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그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더 이상 이제 네가 달아서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오시기 전에는 내가 먼저 자원해서 주님 그만해야겠네요,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힘든 거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정말 달아서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때까지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만이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준비한 그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인생이 있어요. 별 달고 반짝반짝하고 뭔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드러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처럼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 충성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멋진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리브가의 이제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리브가의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브가회가 정말 그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으면 더 크고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기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60년, 70년의 내 삶의 가치관과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 리브가의 회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 됐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멋진 인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내려 그만 쉬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